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월이 저는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 출근하면 햇볕이 하루에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3월은 이제 히터가 나와서 견딜만 한데 4월은 히터를 아예 끊어버려서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복도 얼마 전에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주 좋은 계절 5월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본다면 죄와 싸워 이기는 비법, 성화로 가는 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246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논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외로이 홀로 서 있다를 간단히 세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로마서입니다. 별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라고 안 그러고 앞자리만 따서 이혼서 이런 분들은 유머 지수가 아주 없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문제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둑맞은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11년 전 기준으로 60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호텔, 도서관, 심지어는 군대 내무반에도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도둑을 많이 맞을 것입니다. 성경 1800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2분 잡고 60시간이면 독파가 가능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명주로 교회 성도면 이제 성경의 첫 장, 첫 절,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첫 장, 첫 절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했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현재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해준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나의 노력은 0.001%도 없이 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과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노력한 만큼 얻는 그런 세계에서 사는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내가 불 안 뗐는데도 연기 나는 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오로지 구원받는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죠. 그래서 고행과 어떤 수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내가 홀로 정말 한 걸음 올라가서 구원 받아야 맞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게 참 실감이 안 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감이 잘 안 나는 어떤 문제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질 죄까지도 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현재 우리가 죄와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살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죄 실컷 즐기다가 정말 숨 넘어가기 1분 전에 예수님 덜컥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억울해할 수가 있죠.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아기 때부터 교회에 나오잖아요. 오늘 희성이 왔나요? 안 보이는데. 이게 아기 때부터가 아니죠. 네, 희성이 왔습니다. 뒤에. 아기 때부터가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제 복음을 듣죠. 그래서 저희 예린이는 태명이 짜니였습니다. 짜니. 요한.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코가 깨어서 죄도 맘대로 못 짓고, 우리 자녀들은 특히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못 즐겼는데 어떡하나, 이런 문제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오해가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절이죠. 전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과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를 이제 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비례 관계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죄를 X축이라고 하고 은혜를 Y축으로 놓고, 그래서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의 축도 같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비례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죄를 아주 통 크게 짓고 아주 죄를 과감하게 지으면 그만큼 은혜도 더 많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무리들이 당시에 있었답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는 다른 거죠. X축을 잘못 정했습니다. X축은 죄의 크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점점 더 커진다. 본문 20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예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이제 크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런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작은 거짓말도 굉장히 이제 걸리고 그렇게 찔리고, 그 찔린 만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다. 본문은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의 말년에 갔는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의 개수, 내가 죄인의 개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좀 이런 좀 회개망측한 주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신학 체계였고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영혼만 잘 보존해서 구원을 받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니까 죄는 맘대로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주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열매로 나온 것이 쾌락주의, 도덕, 율법 다 폐기하자, 이런 주의가 이제 영지주의의 열매였고요. 그럼 또 이렇게 쾌락주의가 나오면 또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파도 나왔었는데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강조하고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또 막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는데 나는 하루 더 금식한다. 그래서 41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쾌락주의 또 금욕주의, 이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것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죄를 함부로 지려는 자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1, 2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2절에 가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었다가 11절까지 14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의 교리를 전개하기 전에 한번 자문해 볼 게 있는데요. 죄를 많이 못 진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죄가 그렇게 좋냐 하는 겁니다. 죄가 좋습니까? 죄에 거하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는데 왜 자꾸 어두움에 거하려느냐, 이런 논리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걸 하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개구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탕 먹는 걸 보면
그 사탕을 뺏어서 제 입에 넣어줄 때까지 울면서 땡깡을 부렸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새 옷을 이렇게 사서 입혀서 이제 밖에 내보냈는데, 오후에 보니까 이 새 옷이 완전히 진흙탕에 굴러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산사태에서 금방 빼내온 아이처럼 그렇게 이제 그 새 옷을 입혀서 보내는데, 진흙탕 옷을 입고 왔는데요. 왜 그랬냐 알아보니까 그 동네 아저씨들이 저한테 아주 잘한다, 재규 참 잘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흙탕물에 굴러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흙탕물에 막 이렇게 굴르면서 새 옷을 이제 다 더럽힌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죄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흙탕물에 계속 뒹굴겠다는 말과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을 게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 속으로 일부러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성도의 죄에 대한 어떤 상태, 실존을 이제 이미 죽은 자라고 이렇게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또 우리 법에서도 피의자가 죽으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공소권 없음 이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할 이유도 없고 또 형벌을 받을 대상자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그런 결정도 내리고요. 또 죽은 분이 진 빚도 내가 안 받겠다, 자식들도 안 받겠다 그러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죽은 사람한테 뭐 바위를 올려놓은들 위에 가서 뛴들 이렇게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본문 1,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정말 신선처럼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정말 신선처럼 사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없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죄의 세력이 꿈틀대고 있고, 또 마치 어떤 땅 속의 용암과 같이 환경만 주어지면 정말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죄의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인죄는 형제에게 미운 마음만 품어도 살인죄라 그러고 있고, 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졌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나를 들여다보면 성경은 계속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문제.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안 받은 건 아닌가? 또 이런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몸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죄질 가능성을 이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는 이단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이제 형국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싸울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에도 얘기했듯이 이탈리아에 혼자 서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11절까지 함께 이런 표현이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이런 말이 3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란 말이 4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란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11절에 보면 좀 색다르게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란 표현도 이제 이렇게 해서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합되었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묶여 있다. 이거 좀 이렇게 이해력을 돕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전공 하나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핵력 아시죠? 핵력. 핵력은 이제 원자핵 속에 중성자와 양성자를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힘이 핵력입니다. 핵력.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핵 속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중력을 1이라고 보면 중력의 10의 40승만큼이나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게 이제 핵력이고, 그래서 이 핵력을 이용한 게 원자폭탄이죠. 그리고 이 핵력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핵력. 이게 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결합된 게 정말 핵력. 무한대의 힘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국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이 연합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제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제목에도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혼자가 이제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도 함께 죽은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으면 나도 함께 장사된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으면 나도 이미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끝났으면 우리의 구원도 단 한 번 믿은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침례죠. 침례. 그래서 3, 4절을 보시면은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새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공표하는 예식으로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의식으로 행하라고 주신 게 이제 침례죠.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침례 받으셨죠? 한 6분 정도 6월 달에 받았는데, 1급수에서 다슬기도사는 드론도 띄워서 이렇게 세계 최초로 우리가 침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침례에 대해서 그림원으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마른 땅 같이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뒤에 따라온 바로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가나안 쪽에서 보면 바닷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오는, 살아 나오는 형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온 백성은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해에서 빠져나왔듯이 죄에서 이미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재현한 것이 이제 침례라고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는 두 번째 비법,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헬라어로 푸시케, 비오스, 조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의학적인 어떤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고요. 비오스는 우리가 뭐 바이오 이런 어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고, 조예가 하나님의 생명,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을 조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조예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새 생명은 바로 이런 조예, 그러니까 이런 조예의 생명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셔서 이제 아이를 가진 자매님들은 뭐가 시작이 됩니까? 입덧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입덧은 지금까지 익숙한 것을 끊어내려는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기, 새로운 생명 중심으로 몸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자기 원래 체질과 다르게 먹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 입덧 때문에 덫에 걸린 형제님들 많이 있죠. 그래서 겨울에 딸기 사달라 하는데 못 사줘서 평생 이렇게 원망을 듣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 생명 가운데 있으면 이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타나면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걷다는 영어 함께 행하다는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혼자 외로이 걷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법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려 있는 나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옛사람과 죄의 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죄의 종노릇 하는, 죄의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런 몸이고, 자기 맘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끝장났다, 멸했다, 완전히 이렇게 패했다,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혼자는 안 되고 이렇게
십자가에 걸려 있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럴 때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면은 1948년에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설교자가 단상 앞에다가 관을 하나 갖다 놨다고 합니다. 관을 아주 이게 크게 이렇게 장례식처럼 크게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죠. 과연 저분은 누굴까? 이렇게 세계 선교 협회까지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뭐 오지에서 정말 고생하다 소천하신 분인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장례식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했는데 사회자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한 사람 이렇게 나오셔서 관 속을 들여다보면서 조의를 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나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울이 있었답니다. 관 속에 큰 거울을 하나 놓고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못 박힌 나를 이렇게 상기하도록 그렇게 그런 장례 절차를 이제 치렀고요. 이런 절차 후에 모든 안건은 아무 충돌 없이 100%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 세계 교단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동안. 근데 이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는 아주 다 아무 이견 없이 잘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관 하나 갖다 놓을까요, 앞에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법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연합되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썼죠. 이거는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33번 나오고요, 서신서에 거의 180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어떤 권면하는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최초로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명령형의 말씀이랍니다, 여기라는 게. 그래서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로 읽고요, 영어로는 count 아니면 뭐 consider 이렇게 읽는데요.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계산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떤 느낌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여기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의 기준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 기준을 둬서 그렇게 강력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죄와 무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